오늘은 어제 종료주일 끝나고 예수님께서 첫째 날,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한 주 동안을 보내시는 첫째 날입니다. 임영희 목사님 구약의 파노라마에서도 언급하시겠지만 또 신약의 파노라마도 시작됩니다. 신약의 파노라마에서도 또 전반부에 쭉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포로로 흩어뜨려 버리셨죠.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보내고 돌아오라고 아무리 기회를 주시고 외쳐도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견고한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려고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그들이 각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어찌 보면 가장 슬프죠. 가장 낮아질 수밖에 없는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심지어는 고레스라고 하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아온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마음을 드렸느냐, 또 좀 살만해지니까 또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걸 이제 중간기라고도 부르고 침묵기라고도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시대가 400년 동안 지나가게 되죠.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실어 버려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냥 나도 지쳤다. 나도 좀 하루가 1000년 같으니까 400년만 좀 쉬련다. 이러고 앉아 계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하셨던 일이 있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헬라가 이제 페르시아도 저물고 헬라가 그 제국을 이룹니다.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통일을 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그 나라의 문화를 다 인정해 주면서 헬라의 문화가 그 문화에 스며들도록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뭘로요? 헬라 말로, 헬라식 이름으로. 그래야 그 마음에 그 뿌리 깊은 곳까지 헬라의 정신이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헬라하고 같은 문화를 갖게 하고 같은 언어를 갖게 해서 헬라랑 우리는 다를 게 없는데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뭐해? 이러고 그냥 동화되게 하려고. 그래서 모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근동에 있었던 인도까지 다 헬라말을 쓰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말을 쓰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셨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에 있어서 탁월하게 하신 거죠. 준비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을 하신 것 중에 탁월한 게 있어요. 뭡니까?
그 헬라도 이제 그 제국이 지고 로마가 그 새로운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로마가 패권을 차지했던 가장 강력한 이유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탁월했기 때문이죠. 로마가 헬라가 차지했던 땅들을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한 영토가 생긴 거죠. 그리고 로마가 했던 일이 있어요. 로마는 헬라와 다르게 우리 문화를 받아들이라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철권 정치, 그냥 무력으로 다 진압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하고 저 인도, 로마하고 아프리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한 일이 뭐예요? 반란이 일어났다 싶으면 바로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그 원정군을, 진압군을 출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래요? 모든 길을 통해서 그 진압군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닦고, 옛날 길은 지금 우리 농로와 같이 비가 내리면 질퍽질퍽해서 전차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의 가장 탁월한 무기는 지금 우리로 치면 탱크, 전차예요. 빠른 시간 안에 이동하고 강력한 화력을 갖춘 전차들이 출동하는 거죠. 전차가 갈 때 그 진흙에 빠지지 않도록 뭘 했어요? 거기 위에 조그만 돌들을 잘 깎아가지고 쫙 타일 깔듯이 까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타일을 깔아놓은 돌길이 된 거죠. 그런 것이 인도까지 뻗쳐져 있었어요. 자, 그 길이 이제 여기저기 가지 않은 곳이 없었겠죠. 왜요? 군대가 들어가서 반란을 진압해야 되니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복음을 들고 복음의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로마가 한 일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로마를 통해서 철권 정치를 하니까 숨도 못 쉬게 그냥 가가지고 위협하고 세금을 막 그냥 폭리를 취해서 가져오고, 그 세리장 삭개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우리나라 옛날로 치면은 뭐예요? 여기 수영 가운데 기르고 나카무라처럼 일본 사람 착 붙어가지고 앞잡이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거예요. 거기다 키도 조그마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뭐예요? 자존감이 엄청 낮은 거죠. 그래도 로마 사람한테 붙어야지 사니까 로마 편 들면서 저 집도 세금 낼 수 있어요. 저 집도 세금 낼 수 있어요. 저 집은 땅이 숨겨놓은 땅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세금을 다 뺏어가지고 로마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가 잔인하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이랬던 사람들이 못 살겠다. 살 수가 없다. 아, 우리를 좀 누가 구원해주면 좋겠다. 이 상황이 좀 바뀌면 좋겠다. 이거 우리 힘으로 해결 못하는데 어떡하냐.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아, 하나님이 계셨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우리를 구원해주신다고 하셨지.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대안이다. 하나님 말고 방법이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옛날에 이거보다 더 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문제가 해결됐더라. 구원해 주셨더라. 모세가 있었더라. 이러면서 구원에 대한 열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그들 마음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드디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제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저분은 오병이요. 저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저분은 무리를 돕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저분은 로마의 강력한 군대마저도 다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생긴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군대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그냥 막 다 물리쳐버리고 엄청난 능력을 베풀고 막 비바람을 몰아와서 그 로마 군인들을 몰아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른 이상한 소리만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싫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좋았다 싫으면 그거는 처음부터 싫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대한 실망,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실망을 거기다가 원망을 쏟아놓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죠. 가장 먼저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뭘 하셨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성전이 어떤 상황이었길래 청결하게 하셨을까? 말도 마세요. 이건 돗대기 시장도 이런 시장통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와요. 그러면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멀어도 뭐예요?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를 그 동물에게 떠넘겨야 되거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내 죄를 제사장님이 그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제사장님에게 고해요. 그럼 제사장이 들어요. 아니, 제가 사람들의 돈을 욕심 때문에 등쳐먹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지옥 갑니다. 알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들은 것을 그 동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 죄를 거기다가 다 옮겨 놓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제 그걸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너는 죽어야지 용서받아. 죄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 그리고 그 제물을 죽여요. 피를 흘려요. 피가 쏟아져요. 그러면 이제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방법으로 그 제물을 끌고 오는 거예요. 부자는 소를 끌고 와요. 가난하면 양을 끌고 와요. 난 그만도 못하면 비둘기 잡아와요. 난 그거조차도 없으면 뭐요? 국물을 하나님께 드려요. 흔들어서. 성전에 가지고 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소를 끌고 여기서 대전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끌고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고생이 많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 보니까 안 오는 사람도 막 속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돈을 가지고 오셔서 여기 성전에 와서 재물을 돈으로 사시오. 그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시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해도 될까요? 주님은 재물을 원하시니까 주님을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죠. 자, 또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와서 홀가분하게 와서 돈을 내고 그 재물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세상에서, 시장에서 돈 거래하던 돈, 세상에서 뭐에 쓰였는지도 알 수 없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사는 것이 깨름직한 거예요. 깨름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그 돈을 성전에서 거래하는 거룩한 돈, 성전 안에서만 유통되는 깨끗한 성전한 돈, 거룩한 돈으로 바꿔줘요. 환전. 그래서 그 시세 차익을 또 누가 노려요?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쓰이는 돈으로 환전을 받고, 이제 그 돈은 거룩한 돈이죠. 그 거룩한 돈을 가지고 내 죄 사하여 주실 수 있는 재물을 사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자, 성전 넓어요, 좁아요?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보다 길이만 조금 더 길고 성전은 요 정도고요. 그 뜰도요, 요거의 2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가 넓어요, 좁아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제사하기에는 택도 없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바깥에서 그렇게 환전해주고
거룩한 재물을 팔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성전 바깥에서 하는 일은 부정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안으로 진입. 그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뭐예요? 사람들이 오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니 이제 당신은 성전 안에 도착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돈 바꿔죠. 바꾼 돈 가지고 또 재물을 사야죠. 또 그 재물을 끌고 자기 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야죠. 여러분, 이게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통이 아닌 거예요. 난리통이 아닌 거예요. 우리 양평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막 버글버글 복적거리는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일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성전은 거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처음 시작은 뭐예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해서 환전하고 그 재물을 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개입을 하니까, 사람들의 욕심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함이 다 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환전을 하고 앉아 있어요. 돈 막 세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요. 또 가가지고 재물 사는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재물을 막 사요. 이거 사겠다고 저거 사겠다고, 이게 새로 나온 거라고, 이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난리 버거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그걸 딱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한 번도 그런 모습 보이시지 않았던 일을 하세요. 뭐 하세요? 갑자기 허리에 있는 띠를, 그 당시엔 옷이 통옷이니까 허리에 띠를 딱 둘러서 걷기 좋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 허리에 있는 띠를 풀으세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서 돈 바꿔주는 환전 그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가가지고 그 재물을 사는 곳에 있었던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허리띠를 휘두르시면서 그 성전 안에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누굴 쫓아내요? 그 환전의 이득을 노리려고 그 제사장과 결탁해서 밑돈 좀 주고 뒷돈 좀 주고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자기 키워가지고 재물로 좀 더 값을 후하게 쳐가지고 팔아보려고 왔던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 나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쫓아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성전 바깥으로 쫓아내버리십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어느 누구나 그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그 성전이 우리의 심령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실 이유가 없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쫓아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시장통 같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기 원하세요?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예요?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입을 열어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금그릇보다 은그릇보다 나무그릇보다 그보다 하찮은 뭐예요? 질그릇, 우리의 마음,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마음, 주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나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욕심에 치우쳐버린 내 마음을, 미움으로 가득 차버린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4절부터 25절.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쭉 얘기하신 이후에 24절에 왜 그렇게 깨끗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선포할게요.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왜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움을 그냥 거기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다툼의 영을, 분쟁의 영을, 분열의 영을 흩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내 마음에 다툼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미움이 있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는 그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을 깨끗게 하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회개하고 싶지요. 저도 회개해야 한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잘 안 됩니다.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제가 너무 상처가 깊어서 어렵고요. 저도 나름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좀 반응이 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은 당연히 나만 잘못한 것처럼 그래 네가 할 거 당연히 해야지 라고 말하고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데 성전, 심령,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이유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집, 내 마음,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입을 열어 기도하는 곳이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다. 맡기는 것이다.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이후에 뭘 얘기하세요? 16절 예수께 말하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막 열어합니다.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쳐요. 지금 그 더러운 사람들, 환전상들, 또 물건 파는 사람들 다 쫓겨나고 예수님은 남으시고 그리고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하고 딱 남아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시여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듣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메시아인가?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주나? 저 사람이 무슨 다윗의 자손인가? 저 갈릴리의 목수라고 하던데 저 배운 것도 없는 저 사람이 낮아진 모습으로 낙이 타고 왔다는데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라고 외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입을 열어서 선포하면 내가 기도하면 듣는다. 선포하는 것이 온전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듣는다. 할렐루야. 내가 회개하는 거 잘 못해요. 회개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 법 잘 몰라요. 해본 적 없어요. 다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옹알이 하듯이 지금 잘 모르는데 주님, 아이고 하나님, 뭐라고 해야 될지 우리의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도 맞지 않는 형식의 틀도 없는 그런 기도라 할지라도 신음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젖먹이의 옹알이처럼, 어린아이의 서툰말처럼 그 모든 말을 주님이 온전하게 하시고 그 찬미를 온전하게 받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입을 열어서 서툴더라도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주인 행세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욕심에 치우쳤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미움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형식이 없어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할 때에,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찬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종의 태도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는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것이, 기도는 체험이 있는 분들이 더 힘있게 할 수 있지.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옹알이 하듯이 주님, 나 할 줄 몰라요. 뭐라고 해도 주님이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는 소리로 뭐라고 하는지 말을 해야죠. 주님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되보십시오. 우리는 저 아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도 엄마들은 다 뭐라고 그래요? 오줌 쌌어? 배고프다고? 그래, 엄마가 맘마 줄게. 엄마들은 다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이 다 알아들으세요. 그냥 탄식하는 그 한마디, 푸념 한마디도 주님은 오랜 스토리처럼 다 알아들으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굴을 바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간 다같이 기도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날 이제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 성전을 정결하게,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곳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깨끗게 하라고, 청결케 하라고, 정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이 죄가 없었던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것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도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지만 아침마다 새롭게 입을 열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미를 온전히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젖먹이와 같이, 옹알이 하듯이 하나님 두서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미사오고 사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 때에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입을 열어 기도합시다.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주님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얼굴 마주 대하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판단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화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고난기간을 주님께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